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눈빛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무엇을 일으킵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동생 다말 사건에 대한 아버지 다윗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나타내지만 자신의 속마음에는 이스라엘 왕은 누구만이 될 수 있다? 자기만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모반, 반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났고 탁월하며 또한 빼어난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가 또한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압살롬의 갑작스러운 쿠데타로 다윗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미 전국의 민심은 압살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전령의 촉보를 들은 다윗의 반응, 다윗의 이러한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민심이 이미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이미 기울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다윗을 지키겠다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윗 옆에 포진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촉보를 듣자마자 너무나 과도하게 가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루살렘 궁전에 남아있으면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압살롬 칼에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천혜의 요새예요. 한 번도 함락하지 못했던 초롱성과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함락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함락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야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전쟁의 달인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형제 아비새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 충성 맹세를 한 수많은 장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압살롬과 전면전을 펼친다 할지라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황급히 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한 채 도망가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어떻게 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이요? 자신의 왕권 보존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의 백성들의 목숨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 성이지만 여러분 전면전을 펼치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화살을 맞을 수 있고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백성들을 사지로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그 반란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 마음 가운데 생겨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던 그 심판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5장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 잠시 사무엘하 12장
우리 12장 10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이 아들 압살롬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에 자신에게 징벌을 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로 인해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범죄로 일어난 일이기에 다윗은 무력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전면전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압살롬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무력 전쟁을 피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처럼 다시 광야로 나아갑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시절보다 지금의 현실이 훨씬 더 고달파요. 참혹스럽습니다. 비참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권력의 맛을 보았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넓은 궁전에서 살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 지하 셋방으로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닥이 없는 그런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멘탈을 붙잡기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감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져 있어요. 다윗은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광야로 내몰리자 이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합니다. 고난이란 전혀 듣지 못한 인간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 고난은 전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은 신앙을 회복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다시 되찾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들의 목숨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노라. 자신의 권력 연장보다 백성들의 안전을 더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한 채 도망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15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도망치면서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 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나라 출신이죠? 어느 지역 출신이죠? 가드 출신,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영훈아. 가드 사람 하면 우리 영훈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누구? 다윗과 거인 누구? 영훈아 이렇게 말을 해도 네
네,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드. 다시 말해서 이때는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요? 블레셋 이방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 망명 시절에 만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한 용병입니다. 용병. 네,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그런 어떤 차별을 감수했겠습니까? 여러 전쟁에 다윗과 함께 참여했지만, 그래서 승리를 맛보았지만 이방인이란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과 또한 여러 가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를 맛보았어도 출세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러한 모든 차별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몰랐을까요? 다윗의 연약함. 이때가 몰랐을까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때가 정말로 몰랐을까요? 자신의 동료 우리아를 다윗이 전쟁 한복판에 몰아넣어서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때가 정말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허물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 그 장수의 이름이 바로 이때입니다. 남은 생에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예루살렘에 터를 잡았던 그 인물이 바로 이때예요. 이런 상황에 이때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는 블레셋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뿌리내린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해버린 채 누구에게? 다윗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그 모든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라고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를 향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를 따라온 모든 블레셋 군사를 데리고 다시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고 다윗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전면전이 일어난다 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한 이런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때 그런 충성을 거절한 채 안전한 예루살렘 성으로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면 피나는 그런 고생이 불보듯 뻔하다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그러니 돌아가라고, 이제까지 나에게 그 충성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의 이러한 태도 내가 평생 잊지 않겠노라 하면서 이때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런 말에도 이때는 자신의 그 의지, 선택, 결정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사나 죽으나 누구와 함께 하겠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어도 다윗 옆을 지키겠다고, 설사 죽음의 상황이 자신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노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섬기겠노라 라는 이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 가장 힘들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그 인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그 인생의 터널을 누가 함께 걷겠다? 이때가 함께 걷겠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며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블레셋 이방 사람입니다. 왕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힘들었지만 고달팠지만 그래도 행복했겠구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혹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들의 배신으로 도망가는 다윗의 현실이잖아요. 언제 죽음을 맞이할 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다윗이 행복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내 편이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건 누구의 잘못 때문이다? 결국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의 그 전면전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신당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닌 이방인 누구요? 이때를 통해서 다윗의 상처난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욱더 실질적인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와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집사님들 아시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어떤 목사였습니까? 어떤 목사였죠? 나름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네,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나름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네,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리고 뭔가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의 지지와 호응과 또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목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래봬도, 네, 이래봬도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어느 날 주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뭔가 개척을 한다거나 뭔가 도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냥 조직교회를 그냥 조직된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드시면서 개척하는 그런 방향으로 상황으로 저를 내몰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하는 그 문이 하나하나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떡하니 이곳에 동탄 지역에, 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에 떡하니 교회를 개척하고 장소를 결정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네, 주일을 맞이했더니 어떻게 되었죠? 박재민 목사님, 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그 새로 인테리어한 그 예배당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우리 단 2가정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박정민 목사님과 저희 가정만. 깝깝했습니다. 막막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시들어가는 나무와 같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도 그렇게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새벽 2시, 3시면 바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바로 잠을 깨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몸까지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기존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개척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누구를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이때를 보내셨어요. 이때를. 네, 교회를 여기서 접자, 여기서 문 닫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이때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누구라고요? 이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성도님, 이때셨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네, 한번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와, 성도님이 이때셨군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를 시작으로 다윗에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이때를 시작으로 다윗에게 위로를 허락해 줍니다. 이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누구요?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자기 몸만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옵니까? 자신의 몸으로만? 아니죠.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무엇을 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다윗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란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인간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김이 너무나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제사장 그룹의 지지가 너무나 중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정통성 문제와 지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압살롬과 다윗이 대치 상황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정통성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사독과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압살롬에게 빼앗긴 민심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 유일한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다? 다윗 옆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다라는 이 소문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게 되면 한 방에 모든 민심을 다윗에게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취한 결정, 행동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절호의 찬스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압살롬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권력 연장의 도구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설령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제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라면 제가 가진 그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죽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예를 쓴다고 해서 그 역사의 추를 뒤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계, 그 역사 추를 누가 손에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생명, 자신의 미래, 자신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사람을 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언약계, 어떤 종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쓰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힘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태도, 행동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 나의 미래를 맡긴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예루살렘 성에서 혼자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지금 현재 개척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뭘 하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죠? 바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윗은 또다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도망치는 것,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겠다 하자 이때와 함께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을 그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울면서 도망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우리 본문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하고 있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최고의 책사가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를 함께 감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히도벨의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우리 본문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의 누구라고요? 최고의 책사 제갈량이었다고 한다면 아렉 사람 후세는 아히도벨 다음에 두 번째 책사입니다. 두 번째. 네.
제갈량과 맞짱을 떴던 누가 같은 존재? 삼국지에 보면 사마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그 후세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제 발로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당대 최고의 책략가 아이돌이 압살롬 편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두 번째 책사인 후세를 자신의 그 편에 편입해서 그의 지혜를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후세를 드리는 게 다윗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 본문 우리 마지막 33절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인자인 아렉 사람 후세를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돌려보냅니다. 더 이상 인간의 지혜, 인간의 책략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라고요? 다시 도망을 칩니다. 다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이인자인 책사 후세까지 왕궁으로 돌려보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다윗의 왕궁은 끝장났다. 다윗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더 이상 다윗에게는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왕궁으로 돌려보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리고 책사 후세가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엔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반을 살아오셨는데 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시간을 보내오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알 수 없더라. 인생이란 뭐라고 했죠? 네, 우리 세승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주고 있어요. 인생은 씁니다. 왜요?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인생을 살면 함부로 소리를 자신감을 내비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의 성공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우리는 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신념과 생각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큰 소리를 치지 못하는 이유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확실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뭐밖에 없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뭐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인생 가운데 왜 불확실성을 놓아두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확실했으면 좋겠고 날마다 내 인생에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확실성을 놓아두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확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늘의 본문의 다윗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기라고
불확실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이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반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반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을 뭐하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뭔가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제발 집으로 곧장 가지 마시고 함께 웃으면서 주일 식사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내일 힘들잖아요. 내일 또 직장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심장이 이렇게 아파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용기 있게 회사를 향해 나의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학교에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분명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고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